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주께서 오늘 너희에게 보여주실 주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인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더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싸우심을 보라. 주님의 싸우심을 보라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찬송을 불렀던 찬송가 63장 누가 작사한 것이죠? 마르틴 루터입니다. 여러분들 가사의 1절 가사에 보면 내주는 강한 성리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늘 구해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에 힘을 써 계략과 건세로 죄의 종 삼으니 천하에 적수 없도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구뇨? 내 예수 그리스도 곧 만유 주로다. 당할 자 누구뇨?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막이 꽉 차서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싸워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원수가 취해도 두려워 말지라. 주 말씀으로 이기리. 하나님 말씀 능력이 이 세상 건세에 이기네. 주 성령 우리 안에서 큰 능력 채워 주시네.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면 이 몸은 죽어도 큰 영광 보리니 그 나라 무궁하도다. 저는 오늘 설교 다 했습니다. 설교의 내용이 이 찬송가 63장의 내용입니다. 전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되게 마음으로 전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찬송을 불렀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설교를 다 들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능력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찬송 부르실 때 어떠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셨습니까? 이 가사와 여러분의 전인격적으로 여러분이 하나가 됨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실제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그것이 유일한 보장임을 여러분 스스로 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참되게 아멘 하신다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에도 능력임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400년간의) 이집트의 노예 생활, 요셉을 낳았던 그 파라오가 죽고 난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했던 그 파라오의 그 등장 이후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되죠.
아마 짐승같이 사는 그런 어떤 삶이었을 것입니다. 율법으로 주어진 그 노예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으로 제시한 것은 노예를 잘 대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집트는 하나님의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노예를 잘 대해주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살 때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향해서 어떻게 대해주고 있습니까? 잘 대해주나요? 이집트에서 내려진 그 재앙은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 10가지 그 표적, 눈에 보이는 그 표적을 통해서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그 땅에서, 파라오가 다스리는 그 땅에서, 그 거짓 평화 속에 모든 삶의 그 공급의 원천이 파라오로부터 나오는 그 파라오는, 완악한 그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출애굽하지 못하게끔 타협을 하면서 막았던 것이죠.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모세에게 주어지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출애굽시키리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출애굽을 하는 막바지 시점에 있습니다. (600대의) 선별한 병거들, 거기 보면은 14장 그 17절에 보면요, 그가 선별한 600대의 병거들과 이집트의 모든 병거들을 거느렸으며 병거마다 대장들이 맡았더라. 마음이 완악한 이 파라오, 얼마나 분노가 치밀었을까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파라오가 가까이 다가옵니다.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그 눈 속에 뭐가 보인 거예요? 이집트인들이 진군해 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쫙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심히 두려워합니다.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주께 부르짖었더라. 여기까지 참 좋아요. 그죠? 두려울 때 심히 주께 부르짖는 거예요. 위기가 왔을 때 주께 부르짖는 거예요. 너무 잘한 것이죠. 근데 11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내가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느냐? 우리가 이집트에서 너에게 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말하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이집트인을 섬기리라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인을 섬기는 것이 더 나았겠노라 하더라.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예표인 이집트에서는 섬김을 받기를 원치 않으시고, 광야에서, 출애굽하고 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섬김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집트가 아무리
좋게 보이고 아무리 좋은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서는 결코 분리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 여러분들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할 수 없다면 구원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의 그 본질은 구원의 창시자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새 생명으로 또한 성장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변화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거듭난 순간, 여러분 다시 태어난 순간 그리스도께서 상고를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라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자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의 뜻과 그분의 하나됨을 누리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이거라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됨인 것이죠. 구원만, 영생만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영생만 받는다라고 하면 영과 혼만 만드시지 왜 몸을 만드셨겠습니까? 왜 몸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안에 속한 세상, 또한 세상 속에 거하는 사람, 또한 세상의 일들과 분리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결코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누리지 못합니다. 풍성하게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은요, 결코 살만한 데가 못 되는 것이죠. 이 세상 너무나도 화려하죠. 근데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이제 불에 탈 세상. 이 보이는 헛된 세상은 이제 곧 불타 없어질 세상.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결코 이 세상이 살만한 곳이 못 되는 것이죠. 세상과 친구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친구 되려고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리스도 안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그 여러분의 좋은 행실들, 세상 악인들과 세상 죄인들과 함께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좋은 행실은 부패됩니다. 성경은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관계가 좋은 것이 정상일까요? 비정상입니다. 자연스럽게 멀어져 갑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화려한 그 불빛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어떤 곳에 속해 있는 것이 어색한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이 보이는 세상의 그 가치를 부정하고 보이지 않는 세상의 가치를 인정하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정상적인 눈으로 바라보겠습니까? 그들은 우리와 사귐을 가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건 무엇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우린 주님만이 유일한, 주님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유일한 한 가지 주님 한 분뿐인 것이죠. 그들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기를 원하는 마음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다란 말이죠. 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그 외롭고 좁은 이 생명의 길 속에 주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는 우리에게 위로고 감사고 기쁨이며 또 은혜임을 우리는 아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간증을 담고 있는 그 교제를 세상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렇습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그 이집트 왕은 죽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예 생활로 인하여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노예 생활로 인한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여러분들 겉으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신음 상태, 주님 앞에 그저 마음을 찢고 주님 아시죠? 주님, 저는 자비가 필요한 자입니다. 주님, 저는 이러한 존재입니다. 마음으로 신음하는 그 소리를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향한 참된 그 마음의 소리에 주님은 귀를 열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그 부르짖음, 노예 생활로 인한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듯이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은 여러분의 그 미세한 은밀한 그 마음까지도 여러분들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우리의 깊은 것들까지도 다 아시는 것입니다. 노예 생활을 마쳤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님은 새로운 이름을 그들에게 부여해 줍니다. 군대, 주의 군대. 마귀의 종노릇 했던 그리스도를 향해서도 주님은 군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군사로 복무하는 자는 아무도 자신의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마귀의 종노릇했을 때 여러분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요. 세상에 굴복했고 세상에 비굴했고 세상에 많은 기대를 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군사의 대열에 여러분들이 합류했습니다.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군대의 특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찬송가 63장에서 부르는 가사에 있는 것처럼요. 누가 이기는 거예요? 누가 장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싸우시는 분이 누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이유가 없어요. 주님께서 싸우고 이기셨음을 믿습니까? 우리는 수없이 우리의 육신의 힘을 써서 싸우려고 엄청 노력해 봤잖아요. 땀 흘려 봤잖아요. 노력해서 땀 흘려 봤는데 실패한 경험이 없으면, 정말 항복한 경험이 없으면 주님께서 이기심을 경험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기심에 동참하면 됩니다. 이미 주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고 계시기에 믿음을 주 앞에 입증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그분의 약속을 믿지 않고서는요, 우리는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분이 앞서가셔서 이기심을 발견한 것이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허황된 말로 여겨지겠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싸우는 그 영적 전쟁,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너가 나약해서 그래. 너가 나약해서 그래. 이 영적 전쟁은요, 치열합니다. 한순간에 세상을 향해 갈 수 있는 전쟁입니다. 한순간에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전쟁입니다. 한순간에 자신의 생명을 끊는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싸울 때 여러분에게 가장 큰 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 중이 맞습니까? 영적 전쟁 중이십니까? 영적 전쟁 중 맞습니까? 우리의 가장 큰 적은요,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성경은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두려운 분이시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 됩니다.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외에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말씀 안에서 담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내가 내가 얻어야 될 것이 하나님인지 세상인지, 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나를 인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실 몰랐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더 이상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취할 것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구나.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은 없구나. 여러분들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싸움은요, 세상을 더 많이 얻는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 세상을 버리는 싸움입니다. 육신을 끝내는 싸움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안에서 나오는 모든 배설물, 내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배설물로 여기는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목적지는 어디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의 주가 주 되심으로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여러분의 목적지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럴 때 나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겨 놓으십니까?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양은요, 목자를 따라갑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파라오가 백성을 가게 한 후 하나님께서는 필리스타인의 땅의 길이 가까울지라도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혹시 백성이 전쟁을 보면 후회하여 이집트로 돌아갈까 함이라 하심이라. 여러분들, 주님을 얻기 위한 싸움을 하십니까? 싸우는 것이 두렵습니까? 군인의 목적은 전쟁을 위해서 있습니다. 적이 없으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향해서 여러분 치열하게 싸우십시오. 치열하게 여러분이 말씀에 굴복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여러분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십시오.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흉내내는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뭐뭐 하는 척 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위선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참되게 반응하고 참되게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광야에서 치열하게 전쟁을 수행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광야에서 수많은 고난이 있고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과 고통, 모든 많은 문제들, 이거의 모든 정답은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이 두렵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결코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주의 군사입니다. 내 자신의 것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그 명령에만 반응할 뿐입니다. 우리는 땅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결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출애굽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광야에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 출애굽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나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세상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늘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모든 공급의 원천이 되실 것입니다. 세상을 얻고 주님의 도우심을 잊고 사는 것보다요, 차라리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고 손해보더라도 주님의 도우심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고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이 무척 가득하죠. 광야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이집트인을 섬기리라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인을 섬기는 것이 더 나았겠노라. 세상의 힘을 세상 사람들은 압니다. 그 세상의 그 힘에 매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속에서 뭔가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의 꿈을 펼쳐보고 싶고, 세상에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도요, 내 안에 있는 그 세상을 향한 그런 마음, 이것이 제거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근데 이 세상은요, 내 안에 있는 세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끝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끝내신 거예요. 13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주께서 오늘 너희에게 보여주실 주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인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주의 구원을 보라. 오늘. 출애굽 그 세 번째 그 재앙 가운데 깨구리 재앙이 있었죠. 침대에도 깨구리, 발가락 사이에도 깨구리, 온 사방이 다 깨구리인 거예요. 잠잘 때도 깨구리, 베개에도 깨구리, 다 깨구리. 개구리는 계시록에서 마귀의 영과 연관이 되죠. 근데 파라오는 뭐라 그래요? 오늘 당장 그 개구리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없앨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일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주의 구원을 오늘, 너희에게 보여주실 주의 구원을 오늘 보라. 여러분의 구원 지금 이 순간에 가능합니다.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인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 다시는 보지 못하게끔 모든 근거가 되어 주셨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더라. 주님은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실패하고 승리하지 못하는 삶을 살까요? 왜 사는 걸까요? 그리스도인이 실패하고 승리하지 못하는 삶은요, 자기 자신의 힘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혈과 육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회에서요, 자기 힘을 사용하게 되면요, 그것은 결국 교회가 부패하게 됩니다. 혈과 육을 사용한다는 것은요, 나도 인정받고 싶습니다. 결국 마귀와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교만인 것이죠. 분명히 성경은 주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 여러분들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시는 그 현장에 있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있어 보셨어요? 여러분들 철저하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항복하십시오. 자신에 대해서 실패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승리의 그 위치에 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승자의 위치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뭔가를 성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죄성이 늘 우리 속에서는 꿈틀거립니다. 그것이 바로 주께로 인도하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것은 불신인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 이유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모두가 주 앞에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앞에 여러분의 전인격적으로 참되게
과연 아멘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많습니다. 주님은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으라. 믿으라. 너희의 믿음을 입증하라. 근데 전인격적으로 아멘하는 백성이 없습니다. 교회가 아멘하지 않으면요,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본문의 10절에서 보셨지만 파라오의 그 군대가 다가온, 파라오가 가까이 다가오는 걸 보고요, 진군해 오는 것을 보고 너무나 두려웠던 것이죠. 여러분들 그 두려움 속에 눈이 감겨져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보이지 않고 세상이 보이지 않고 주님이 보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 두려움이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고 주님이 정말 주님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보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은요, 주변의 환경을 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죠. 파고가 높죠. 그러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물에 빠졌던 것이죠. 근데요, 폭풍우가 치고 태풍이 휘몰아쳐도요, 우리가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은 하늘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변이 힘들고 어려워도 위를 보십시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께 이 노래를 노래하고 고하여 말씀드리기를,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주께서 영광스럽게 승리하셨으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닷속으로 빠뜨렸음이라. 주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주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께 처소를 예비하겠으며 내 조상의 하나님이신 주를 드높이리로다. 주는 전사시요 주는 그분의 이름이로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것을 물에 수장시켜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이집트, 세상을 여러분들은 날마다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끔히 제거해 놓으신 겁니다. 저는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는 결코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담대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적인지도 압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만이 두려운 분이십니다. 주님은 믿음의 창시자입니다. 완성자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주님께서 이기심을 경험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은 그 이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신실해야 주님께서 싸우시는 그 현장 속에서 주님의 승리의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